자, 오늘은 어제 이제 아나리아 삽비라에 대한 심판 이후에 이제 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복음의 역설적 상황에 생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어제 본문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리아 삽비라에 대한 심판이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죄에 대한 경각심, 그 교회가 정결케 되고 거룩함이 선명해졌습니다. 그 결과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살펴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자, 우선 이게 아나리아 삽비라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정결은 그 다음 더 큰 부흥을 가져온 거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더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반대로 반대로 뭐가 있냐면 복음의 역설적인 상황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지냐면 첫 번째는 친송해요. 근데 반대로 뭐가 있냐면 함께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리감이 생기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친송하는 받는데 사두개인들이 시기심하고 반발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 옥에 가두죠. 그 다음 세 번째 파트가 핍박을 받는데 다시 성전에 가서 이제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감옥에 나오게 해서 다시 그 성전, 핍박받았던 그 자리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당황스럽잖아요. 다른 데 가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핍박받았던 그 자리에 가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복음은 왜 존경심, 그리고 거리감을 동시에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분명히 기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합니다. 친송해요. 근데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없다고 그래요. 분명히 나눠지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나는 거기 함께할 수 없어. 이런 거리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분명히 사도들의 존경이 일어나요. 근데 함께하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함께한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친송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과 함께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들의 소속하고 그들의 그 사상, 그들이 믿는 바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적해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고 삶의 통제권을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버려요. 많은 사람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있는데 예수님 쫓으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려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이익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존경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꼭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존경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행,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기여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또 교회가 그런 존경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며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안락함, 내가 생각했던 안정, 이걸 충돌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믿는 사람이 14절에 믿는 사람이 죽기로 나와 남녀가 큰 무리가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감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오는 자들이 있는 거죠. 저항을 넘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는
복음은 필연적으로 반발과 박해를 불러와요. 자, 필연적이에요. 선택적이지 않아요. 필연적으로 가져와요. 안 가져온다 이건 이상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두개인과 당파가 이제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죠.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둡니다. 시기심이 발생한 이유는 사도들 가르친 그들의 기적이 사두개인이 갖고 있는 권력과 지배력의 위험을 가졌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리적 충돌, 대표적으로 뭐 부활, 기적 이거 안 믿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근데 그들의 메시지가 그냥 평범한 메시지가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기적이 동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의 이익이 침범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박해하죠. 복음은 박해를 필연적으로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죄로 왜곡된 문화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종교적 허위, 권력적 구조가 죄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복음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비판합니다. 두 번째, 종교적 충돌이 있어요. 기독교는 복음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와 신념과 필연적으로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를 존중할 수 있지만 함께 할 수 없어요. 요리상. 인간의 본성과 충돌하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복음이 나타나게 되면 반발이 생기고 더 심하면 박해가 발생하는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충돌이 되게 되면 동일한 사두개인이 했던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복음에 대한 반발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관용의 시대 기독교는 복음은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미디어의 또 기독교에 대한 왜곡이 보도되고 사회적 압박이 있어요. 이런 진화론, 과학이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이 진화론을 비판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편협함을 비판받는 것입니다. 또 동성연애, 원래 기독교의 보수는 절대 이 동성연애를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심이 일어나죠.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발이 없다. 그럼 세상에 타협하거나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박해가 왔는데, 근데 박해가 왔어도 그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계속 전할 수 있었는가? 이제 천사가 와서 그들 자유롭게 한 다음에 도망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이 생명 말씀을 다시 다 전하래요. 핍박받은 그 장소에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신뢰, 생명과 안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이, 그 메시지 주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고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확신했어요. 경험적인 거죠. 말씀이 경험이 된 거죠. 여기에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담대한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능력을 체험한 그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더 큰 동기로 작동되고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인간적인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우리가 이제 박해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해되는데 박해는 신앙의 순도를 확인합니다. 아시다시피 영적 성장의 기회예요. 교회의 건강한 지표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에 대한 태도가 교회의 복음에 얼마나 충실한지 보여주기 때문에요. 근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반발과 박해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복음은
이 박해는 복음의 능력, 영향력, 그 가치를 증명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 박해가 오는 중요한 이유는 이게 순수하고 경건할수록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냐, 깨끗하냐, 순수하냐, 정결하냐, 경건하냐, 여기에 따라서 세상은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처럼 더 들어온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넘어서, 저항을 넘어서, 그리고 핍박하고 반대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의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박해가 오는구나, 반발이 오는구나,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 미워하듯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세상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올 때, 반발이 올 때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대신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정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복음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세상의 입맛에 맞춰 변형시키거나 그럴 수 없어요. 온전한 복음이 구원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역설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